오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뒤만 따르는 그 좁은 길로만 걸어가는 그 상태를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은요, 구약의 이 정결 예식에 관련된 그런 말도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가는 상태, 그 상태를 이 정결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이렇게 예물로 드립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결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흠이 없는 상태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이렇게 쳤지 않습니까? 이제 학생들 가운데는 정말 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 가운데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어떤 이 실력과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는데, 모든 평가는 언제 내려집니까? 기말고사를 보고 선생님이 채점을 할 때 그 성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말고사 평가를 받고 선생님이 점수를 매기면 그 학생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우리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 사람이 바로 정결한 그런 존재인데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죄가 용서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정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한 사람, 종교적으로 정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 33절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택하신 자로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게 실수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입은 그 사람의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누가 참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욕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정결한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게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자들은,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것들에 장념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불결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슬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동탄예수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면요, 슬픔과 고난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네?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을 의지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욕심과 탐욕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욕심과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것의 근처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동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이 욕심과 탐욕으로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정결한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하다는 이 카타로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욕심에 출렁거리지 않는 상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출렁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면서 고요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정결한 상태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우리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럽다는 이 말과 이 정욕이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그 짐작이 가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더러운 것과 이 정욕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욕, 어떤 이 그 탐욕, 어떤 욕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더러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고 청결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런 소유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으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요, 이 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것과 이 악이 또 동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를 내어버리는 것이죠. 예.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자녀들은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자녀는 너무 악하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과 자비를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에는 어리석고 이 선에는 지혜로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악을 행할 줄 알면 안 돼요. 악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인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줄 것인가를 잘 아는 그런 쪽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릴까에 대해서 잘 알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마음속에 악이 넘치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며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엊그제 우리 G20 회의가 오사카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그 큰 나라, 권세가 있는 나라를 만나서 그 정상을 만나서 악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신문의 사진들을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누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무슨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느 나라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누구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믿음이 있는 자, 탐욕으로 출렁거리지 않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 주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노라 하고 우리를 달려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큰 교회, 부자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착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여, 탐욕으로 요동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족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복을 얻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